대표 정 목사님, 저는 한인장로회 통합측 소속 목사입니다. 제가 한 12년 동안 16년 동안 우리 이민교회 목회하고, 그 다음에 1995년에서부터 한 3년간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장례 서비스를 좀 커뮤니티를 봉사하고 싶어서 시작했고요. 기도 가운데 1998년도 10월 달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다우니 로케이션 가주 장의사를 오픈해서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패밀리 오운 모추어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인 장의사가 LA 하나 있었지만 한국 장의사가 미국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의 SCI라는 컴퍼니에 매매가 돼가지고 한국인이 하는 장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중간에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LA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제가 기도했는데 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그래서 결국 그 동기 같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오늘 시간이 한 20여 분이라고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 20여 분이 되면,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만 제가 꼭 잠깐만 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장로님이 또 저를 불러주셨고 해서 제가 와서 간단히 좀 이 얘기를 했으면 해서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제가 한 말씀을 꼭 읽어드리고 했으면 시작해요. 여러분 보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들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따라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16장이 전체잖아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닥토린,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우리 예수 믿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는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지만 1장 첫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 12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도 연민의 정이 없어요. 저것들 왜 울지? 쓸데없는데 그거 울고야 앉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울 때는 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르듯이 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줬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바 했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쓰여진 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즉 하나님 성부가 말씀하셨고, 성자 되신 예수가 말씀하셨고, 영이신 성령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도 제게 부탁의 말씀이 우리 오늘 경조 부원들에게 이 말씀을 꼭 우리 경조 부원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경조 부원들은 뭐 남을 도와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전에 먼저 우리들의 그 영적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도 계시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버지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떤가? 기분이 어떤가? 저희 아버님 93세 돌아가셨어요. 모두 호상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그래서 저는 목사예요. 부활을 믿어요. 근데 날 보고 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래서 네 아버지 한번 주고 봐라. 네 아버지 한번 주고 봐라. 호상이다. 부모는요 100살이 살아도 더 살아도 살아계시면 좋은 거예요. 전체 널싱홈에 계셔도 숨만 쉬어도 좋아요. 근데 딱 돌아가시니까 이게 기분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때 한갑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74입니다. 만으로 정신이 아찔해요. 와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없어요. 목사로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엄마가 또 5년 뒤에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91세로. 이제 완전 고아 같은 기분이야. 필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는구나 싶으니까 이런 허공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는요 말이 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절대로 위로가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어요. 서울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박 목사님이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도 크게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딱 있었는데 외동아들이 17살에 고등학교 2학년이야.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온 교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그러는데 이제 아이 장례식에 모두들 와가지고 막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 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갔으니까 뭐 울지 마세요. 그거 하는데 가만 보니까 네 새끼 주고 봐라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와서 뭐 허기하고 뭐 목사님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뭐 딱 누가 모르나 목사가? 근데 교원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박 목사님이 한 분이 친구 목사예요. 가서 친구야 목을 안으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안고 울었대. 친구야 그래서 울었어. 다 끝나서 장례는. 그리고 얼마 후에 만나서 친구야 차 한잔 하자 하고 만났더니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래요. 친구야 네가 진짜 친구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장로들이 그렇고 모두가 와서 아이 뭐 전부 다 천국 갔다고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랬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새끼 주고 봐라.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건 뭐 문제야 아니야 아직도. 그런데 자녀가 와서 내 목을 안고 같이 울어주니까 그때야 내가 또 위로가 되대. 네가 진짜 내 친구야. 그 목사님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 뭐 그 소리 한마디 없어. 같이 울었어. 그걸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래요. 오늘 우리 경제부원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어요? 예. 저도 장례를 하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히고 다 하는데 저들의 마음은 항상 뭘 생각하느냐 하면 연락하시는 내 아버님처럼 옷을 입히고 준비를 해요. 연로하신 여자분들은 내 어머님처럼 해요. 내보다 나이가 조금 드신 누나는 집에 내 친누나처럼 해줘.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제가 할 때는 내 아들처럼 눈물밖에 안 나. 옷을 입히면서도 그렇고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심정으로 저들이 장례를 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사과도 가져오고 복숭아도 가져오고 시계도 받고 부럽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고맙다고 너무 좋은 거 하신다고 너무 고맙다고 계속 전화하고 그 가족의 가족 해서 오늘도 저희 가족끼리 하는데 1년에 한 300여 케이스 이상 해요. 저들은 선전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저는 목회자 심령으로 지금도 가주장이사 대표 정용목 목사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심정으로 저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울어주는 거예요. 장례 준비하다 별일 다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만. 어떤 사람들은 사대질하고 막 욕을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멘탈리. 근데 벌써 그 사랑하는 러브원이 떠나면요 사람이 조금 미치는가 봐. 그런데 말 대꾸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내가 잘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장례 다 지나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때 제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나와요. 자세는 이겁니다. 우리 경조부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유가족들을 돕는다면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이걸 꼭 먼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항상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항상 내 식구처럼, 그렇죠? 우리 한 형제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렇죠? 우리 형제처럼 꼭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순서지 하나를 주더라도 이쁘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기 순서지가 있습니다. 주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 주보라고 그래 자꾸. 아니야. 순서지. 프로그램. Yeah, this is program.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고. 우리 여기 저기 부장되는 박 장로님 인사성 그만이야. 안녕하십니까. 아니 늘 우리 박 장로님 특별한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에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늘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거고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는데 정신을 차려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하스피스나 편찮으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제부분들은. 그죠? 누가 어떤 분이라 그러면 그 적어가지고 꼭 있으세요. 있고 전화도 드리고 그 다음에 안부도 묻고 그 집 가족들이 안부도 묻고 꼭 해서 이제 우리 장의사에서는 어떤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냐 하면 첫째로 집에서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 숨이 떨어졌으면 데퓨티를 불러야 되고 경찰을 불러야 되고 숨이 떨어졌으면 떨어지지 않고 급하면 911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 911이 와서 체크업해보고 숨이 떨어졌으면 그 사람들이 경찰을 데퓨티를 불러요. 그러나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을 싣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이 카이저에서 왔다고 카이저로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 아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안 갔다가는 쑥 걸려요. 요 미국 법이 그래요. 오케이? 한국은 막 택시 싣고 3시간 간 다음에 3세까지 간다요. 여기는 그건 안 돼요. 오케이? 가장 가까운 데 가요. 그래서 환자가 없으면 어디 갔냐 딱 물으면 꼭 제일 가까운 근처 병원을 찾아보면 거기 가 있어요. 이머전시 룸이든지 인텐시브 케어든지 그것들 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집에서 하스피스를 하면 병원에서 이제는 널싱홈에는 아니고 집에서 저걸 하다 가부면 비용이 너무 드니까 집에서 하스피스라고 해요. 하스피스가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의사에도 연락을 해도 좋지만 장의사가 먼저 갈 수는 없어요. 법이 하스피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하스피스가 와서 죽었다고 확인하면 장의사가 어딥니까? 가주장의사입니다 하면 가주장의사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하스피스에게 인포메이션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오케이? 꼭 그래 돼 있어요. 그러나 만약 데피티를 불러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신 데피티를 불러가지고 데피티가 와서 의사 봤다. 그러면 의사 넘버 줘라. 의사 넘버를 딱 주면 의사에게 물어가지고 네가 사망 진단서 해주겠느냐? 그러면 yes 하면 너 장의사가 어디냐? 그러면 캘리포니아 모처리다 하면 우리한테 바로 전화하면 우리가 데피티하고 통화를 해서 바로 가서 집에서 시신을 픽업해와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데 익사, 넘어져서 자살, 총상, 교통사고 모든 사고사는 코너 케이스예요. 금시소 케이스예요. 내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 3일 있다 돌아가셨다. 이것도 코너 케이스예요. 왜? 반드시 코너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의 죽은 원인이 무언지 반드시 밝혀야 돼요. 생명보험 때문에. 그죠? 그 다음 관계 때문에 꼭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사 1절 금시소 케이스고 금시소 넘버 나와요.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파네디노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그쵸? 벤츄라 카운티. 카운티 금시소가 하나씩 있어요. 그 카운티에 금시소 넘버가 나와요. 그 금시소 넘버를 우리 장의사에 주면 우리가 그 금시소로 매일 연락해서 오늘 스케줄이 몇 개가 8개면 8개. 왜냐면 해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몇 번째 있는지 확인해서 오늘 바디가 릴리스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픽업하러 금시소로 가서 보내는데요. 어떤 금시소에는 반드시 돈을 가져가야 돼요. 오렌지 카운티는 318불, LA 카운티는 200불, 다른 데 또 뭐 샌디에고 카운티 다 달라요. 금시소마다 다 달라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병원에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너싱 스테이션에다가 장의사 넘버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장의사 이름하고 텔레폰 넘버를 메인 넘버를 집어넣어 주면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직접 전화 와요. 그런데 병원은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병원에 냉동 시설이 없어요. 냉동은 그냥 얼음을 누우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거기 집어넣어서 이게 빨리 썩지 않도록 40도 페렌하이트예요. 화씨 40도예요. 그래야 모시고 와서 방부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가는데 어떤 작은 병원에는 이 영안실이 없어요. 영안실이라고 해요. 오케이? 영어로는 영안실이 없는 데는 바로 병원 방에서 혹은 ICU에서 혹은 이머전시 룸에서 바로 픽업해 올 수 있으나 영안실이 있는 데는 반드시 그 가족들이 보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비닐봉지에 싸서 호스도 빼고 이렇게 해서 영안실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영안실에 가서 픽업해 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이미디엇 패밀리에 사인이 있어야 돼요. 이름은 바디 릴리스 폼이라고 해요. 바디 릴리스 폼. 바디를 우리한테 릴리스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이미디엇 패밀리, 허스밴드는 와이프는 허스밴드, 그 다음 패밀리 중에서 혹은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살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 있으면 반드시 페어런츠가 해야 돼요. 페어런츠 둘 다 해야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시고 와서 방부 차리고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우리 집에 와서 장례를 준비하면 두 가지 장례가 있어요. 하나는 화장이 있고 하나는 매장이 있어요. 그렇죠? 화장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direct cremation. 바로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다른 데 모시고 와서 옷도 입히지 않고 바로 화장터로 서류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애쉬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 direct cremation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을 하되
우리 장의사에 와서 방부 처리하고 옷도 입혀드리고 비유잉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화장해가지고 애쉬를 드려요. 그 방법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해가지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바다에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목장은 아직 허가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허가가 안 나요. 수목장.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수목장 허가가 안 나와요. 오케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집 뒷마당에도 뿌릴 수가 없고 강가에도 혼자 뿌릴 수가 없고 산에 가서 뿌릴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 짓 많이 해요. 빅비에 올라가다 내가 몇 사람 봤어요. 까만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뿌리더라. 걸려요. 1, 2거리에요. 미국에서 보건소에서 제일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human remain, 그러니까 ash잖아요. human remain. 이름 손가락 하나라도 반드시 화장해가지고 묻거나 바다에 뿌리거나 이렇게 되지. 바다도 내가 나가서 뿌리는 게 아니고 배를 타가 1.5마일 나가서 뿌리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 중에 뭐냐면 가족들이 그런 질문. 장로님, 집사님, 우리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화장하면 천국 가요?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아니면 우리가 화장하면 부활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되 한 가지는 참고로만 알아들으세요. 제가 22년 동안 이 장례 목회를 하면서 성경 66권에서 화장하라는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화장 안 해요. 그렇죠? 오히려 애굽에서도 요셉의 시신을 갖고 나와서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조상의 거기에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묘는 그냥 이 동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탈골이 되면 뼈를 그 안에 또 던져놓고 위에 던져놓고 또 죽은 시신을 얹어놓으면 탈골이라는 건 살이 다 썩어서 떨어져 없어져요. 그저 뼈만 남죠. 그 다음에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저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 400은세겔에 사가지고 거기 사라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아브라함 들어가고 이삭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전부 다 그거 다 들어간 거예요. 요셉도 거기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무덤을 산 것은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예수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죽었는데 아무렇게나 뭐 처리하면 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 우리 속에 있던 이 몸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건 헛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귀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하되 할 수 있으면 모든 장례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것은 형편대로 하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은요 많이 있어도 돈이 많이 있어도 절대로 장례에 돈 안 쓰려는 사람이 있어요. 관도 태운다니까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저들은 화장할 때 관을 팔려고 생각도 안 해요. 렌탈 관을 쓰세요. 돈 더 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관을 가져가면 돈도 더 차지해요. 꼭 그런 건 저들이 주의를 줘요.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이걸 꼭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되 아모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화장한 것을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한 군데 외에는 화장한 게 없어요. 66권 어디서도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죽은 사람 몸에 귀한 거 넣는 것도 no problem.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자꾸 가는데 제가 어떨 땐 내가 그래요. 목사님 왜 예수님 몸에 향 100그릇 넣었다는 걸 성경을 복음서에서 못 읽어봤어요? 네, 그래요. 예수님 몸에서 향유 100근을 넣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건 부자가 아니면 못 넣어요. 얼마나 귀했길래 그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장례를 했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갔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그 세마포와 모든 장례를 준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비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몸을 우리가 마지막 장례에 갈 때까지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뜻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랍처럼 이렇게
미닫이가 있는데 거기다 하는 걸 크립이라고 해요. 크립. 크립에 넣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묻는 거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땅에 묻는 걸 베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리얼 서비스가 하관 예배예요. 베리얼. 그렇게 하는데 보통 베리얼을 하죠. 베리얼 할 때 미국에서 모든 공동묘지에서는 것관이 꼭 필요해요. 아우터 컨테이너. 그걸 볼트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V-A-U-L-T. 볼트. 아우터 컨테이너. 예, 아우터 컨테이너인데 아우터 컨테이너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시신을 관을 넣고 나중에 관이 썩잖아요. 그럼 그거로 차가 지나가면 그 관 이만큼 큰 게 뭐가 된게요? 허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큰 차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묘지에서는 mandatory. 그걸 것관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장례 안 해줘요. 반드시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모든 공동묘지에서는 베리얼에는 것관이 꼭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에는 첫째 4가지가 있습니다. 관, 것관, 비서, 그 다음에 장례 서비스. 요 4가지예요. 관, 것관, 석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서, 그 다음에 장례 서비스. 장의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요 4가지는 필수적이에요. 요거는 꼭. 그리고 공동묘지에서는 땅을 파고 묻는 오프닝 앤 클로징. 땅을 파고 묻고 앤 세팅. 뭐 세팅이에요? 것관이 1,500파운드예요. 여러분 아세요? 무게가 1,500파운드예요. 콘크리트에다가 셀을 넣어서 갖다 놓는 게 뚜껑만 500파운드예요. 밑에는 1,000파운드예요. 거기다가 사람 관하고 사람 무게 다 닫고 하면은 거의 2,000파운드가 넘어요. 그렇게 무거워요. 딱 한 번 닫으면 진공이 돼요. 것관. 좋은 것관은 몇십 년이 되는 물이 안 들어가요. 사람 썩지 않고 장례 때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공기와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저기 습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좋은 관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이전하기 위할 때, 그죠? 이 묘지를 이전하기 할 때 그걸 위해서 미리 쇠관에다가 그렇게 좋은 것관을 사용한다는 것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크립에는 나무나 쇠나 다 들어가요. 그거는 보통 크립을 해서 집이 6층, 7층이 되잖아요. 그것은 보통 지진 8.2도에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대단하죠, 그죠?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 시신이 들어간 게. 그러니까 8.2도가 지진이 나서 거의 안 무너져요. 그렇게 시신을 그래 하면서 6층 보통 7층이 돼요. 거기에 사이사이에 구멍이 다 나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관이 썩잖아요, 그죠? 놔두면, 그죠? 썩으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가스가 생기면 가스가 그 관을 타고 공중으로 분해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만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장례가 나면 원하는 대로 형편대로 경제적 형편대로 하실 수 있도록 물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공부인데 경조 부원들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항상 끝에 퀘션 마크 이렇게 하실래요? 이렇게 하실까요? 항상 물으세요. 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답이. 물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period. No. 그거는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죠? 말 한마디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데 period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예, 관으로 하실래요? 관을 하시되 조금 더 좋은 거로 하실래요? 조금 더 저렴한 거로 비용이 하실래요? 그 가정의 형편이 어떠신지 형편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장의사에서도 그렇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항상 퀘스천 마크로 톤이 낮아야 돼요. 질문할 때 꼭 톤이 낮으셔야 돼요. 집사님 괜찮겠어요? 이렇게 해도 어머님 이렇게 해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괜찮지요? 그렇지요? 뭐 이런 식으로 확확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헛한 걸요. 교회는 말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나요. 서울의 유명한 충명교회 제일 잘하는 것이 장례 서비스랍니다. 그 교회 부흥의 원인은 장례만 하면
교회 장로님들로 구역장로로부터 모두 나와가지고 상난집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장례를 다 끝내니까 삼촌도 오고 이모도 오고 고모도 오고 그 교회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서울 충령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 그 김 목사님 설교 잘해서 그렇게 부흥된 게 아니래요. 장례 한 건 잘해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에 뭐라고 해요? 가서 그죠? 예수 전하는 것 어떻게? 겸손하게 장례 위원으로서 장례를 행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몸에서 예수의 냄새가 풍길 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뭐든지 하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아니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그 프라이오리티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남, 셋째는 나. 이게 거꾸로 뒤죽박죽이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교회에서 불만자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고 너가 되고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남을 둘째로, 그 다음에 나를 가장 밑에 놓고 이렇게 하는 삶이 좋은 거예요. 장례도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에도 쇠관이 있고 나무관이 있고 여러 가지 관이 있는데 그거는 다 다른데 동양은 나무관이고 서양은 쇠관이 95% 이상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찾아봤는데 물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쇠관을 쓰느냐 하니까 쇠는 녹이 슬어도 벌레가 안 먹는다. 그래서 쇠관을 쓴다. 동양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못하니까 나무관은 벌레를 먹어요. 그래야 썩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비과학적인 거예요. 어떻게? 빨리 썩으라고. 그건 한국에서는 하는 소리지. 미국의 모든 장례 절차는 빨리 썩지 않는 거예요. 동과 서는 이거예요. 여기는 빨리 안 썩게 하는 거예요. 겉관이 있잖아요. 속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썩어? 안 썩지. 명주옷을 입혀야 된다고. 누가 왜 명주옷을 2만 불, 한국 돈으로 100만 불, 200만 원, 100만 원 주고 막 우리한테도 소개해가지고 좀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걸 장사로 돈 남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목회이기 때문에 도와야 돼. 입는 이 옷 그대로 입는 게 좋아. 말아가지고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고인이 좋아하는 옷 입혀드리고 여자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세타 같은 거 입혀드리고 얼마나 내추럴해요. 이 동서양의 차이가 이 문제가 이 생각 차이인 거예요. 그죠? 여기는 썩지 않는 거로 하는 거예요. 동양은 어떻게? 썩으라고. 땅에 들어가면 언제나 썩어도 썩지만은 빨리 썩어야 좋대. 아니 뭐가 빨리 썩어야 좋아요? 썩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물난 곳에 묻으면 100년이 돼도 안 썩어요. 그대로 있어요. 관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직접 봐서 25년 된 거. 안 썩어요. 하나도 안 썩어. 그대로 있어요. 성경책도 그대로 있어요. 물에 잠겨 있으니까 시커멓게. 구두도 안 썩고 옷도 안 썩고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이 장을 제가 노즐에다 했거든요. 그때 제가 직접 나는 퓨너를 찍을 테니까 직접 봤지요. 안 썩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장을 해가지고 바다에 뿌릴 때는 반드시 배럴 오더 해야 돼요. 배를 오더해가지고 타고 나가서 뿌리는데 그거는 엑스트라 차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화장을 할 때 가서 직접 보겠다는데 위트니스는 지금은 팬데믹 시대라서 지금 화장터에서 체인버에 들어가는 거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장이 사서 비유가 해야 돼요. 대충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만 아시면은 장례 절차를 대충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장례를 하치고 난 다음에 사흘 후 뭐 49제 뭐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 중에 장로님들 중에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건 다 유교에서 불교에서 온 거예요. 3일 후에 뭐 49일 후에 이런 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anytime free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장례를 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꼭 고려하시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 같아 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은. 없는 사람이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사람이 가난배로 살아요. 가보면.
그렇다면 이 집에 없어서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없어도 형제끼리 힘을 합쳐서 부모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고로 힘써서 효자, 효녀합니다. 어떤 분은 많은데도 부족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랑의 교회 내가 나가니까 사랑의 교회 건 이쪽으로 동신교회 내가 형제 중에 하나 나가니까 동신교회 건 이쪽으로 둘이 막 나눠 가지려고 눈이 벌게가지고 싸우는데 직접 봤어요 제가. 이 동신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싸우는 건 아니고 가나안 교회하고 싸우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무실에 딱 데려가서 내가 딱 그랬어요. 목사니까 집사님 아버지가 부족가지고 형제끼리 다투는 거 지금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이래 보니까 목사로서 내가 가슴이 이게 올라서 못 살겠는데 집사님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장례 비용 나왔거든.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가나안 교회 성경 헌금하고 이쪽에서 성경 헌금하고 당신네 집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면 당신들끼리 싸워요. 아버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책 두 권 펴놨더니 한쪽으로 딱 해놔가지고 딱 한편으로는 눈물 나고요. 그게 뭐야 아버지 눈 펴놓고 장례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 하회시켰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례 나가지고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집안이 있고 하려는 집안이 있어요. 요거 우리 경조 부원들이 눈치를 잘 살펴야 돼. 정말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형제끼리 싸우거든 원스텝 백. 저끼리 싸우도록 놔둬야지 절대로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도 유익이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저는 이걸 직접 우리가 장례를 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믿지 말고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믿지 마세요. 형편대로 하세요. 집사님 마음껏 하세요. 이 정도로만 그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시면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해주면 경조부원들이랑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굉장히 도움을 받고 감사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식권 나눠주는 거 모든 거 순서지 나눠주는 거는 우리 여기 부장님과 여러분들의 의논하에서 편리한 대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뭐죠? 예. 아까 목사님들 설명한 게 저기 그 시신을 묵을 때 이렇게 크립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어떤 우리는 보통 되게 그 노주일이나 장주에 가면 묵는 걸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크립 같은 거 저는 그것도 다 있어요. 각 공동묘지마다 크립과 납골당이 다 있어요. 납골당은 리치라고 그래요. NICH. 리치라고 그리고 이게 크립이라고 그러는데 모슬렘 혹은 크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크립은 그냥 그 안이 길게 해가지고 허스밴드, 와이프 혹은 엄마,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할머니, 아들 뭐 이렇게 두 개를 밀어 넣을 수 있어요. 동계 위로는 못 가고 길게는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래가지고 딱 해서 거기 저기 그 앞에 사인판 이름하고 딱 붙이면 퍼미넌이에요. 거기서 저희가 하간 예배 드릴 수 예, 그 앞에서 하간 예배 드리죠. 예, 할 수 있으면 그런 데서는 우리 경교부에서 목사님께 부탁을 간단하게 20분 이내로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성경 한 절 읽고 찬송가 저 높은 곳을 5절까지 하지 말고 2절만 딱 하고. 한국 분들은 그거 하는 거 별로 못 봤는데. 많습니다. 많아요? 예,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합니다. 옮길 때 편리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한 집안 걸 쌉니다. 저 정목사네 거 이렇게 레버런 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쫙 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예, 땅보다가 관리도 편리하고 꽃 한 송이 따가지고. 예, 그냥 이 질문하세요. 예, 가끔 교회에서 그 예배를 그 장례 예배를 하는데 시신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찬반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그 문화의 차이입니다. 천주교는요 무조건 죽으면 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합니다. 누구든지 천주교인 미사를 하고 공동묘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의사 와서는 연도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입간 예배인데 그걸 연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성도 바울이여 뭐이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내주소서 하는데 갔는데 뭐 보내주고 말고 뭐 어떨 때 가만보면 좀 천주교 좀 약간 이상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런 문제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 뭐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성경적으로 문제되든가 그런 건 없는 예, 거예요? 그건 그렇게 없어요. 또 예. 만에 하나 교회에 시신을 모시고 가족들이라든지 전체 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시신을 모셔오는 것까지 서비스가 엑스트라 차지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원래는 퓨너럴 줄 때 한번 뛰면은 650불 내지 750불 차지해요. 근데 우리는 한 400불밖에 차지 안 하죠. 코치는 차지하네. 코치도 250불 별도로 차지해야 돼요. 미국 로즈힐이나 사이프러스 가면 다 붙습니다. 그게. 그래서 1000여 불 이상 붙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시신을 거기 갖다 놓고 오픈도 하고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다 오픈해요. 에반젤리칼 처치는 다 오픈하고 살버레이션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비용하고 다 보내고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가서 관을 못 열고 마저 비용할 때만 오픈하는 교회가 있고 제가 동신교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경조부장하고 한번 그때 다툰 일이 있었어. 내가 그 교회 협동 목사니까 그 장로님이 뭐 교회에 죽은 걸 들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천국 갔든지 그리 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면 더 더럽다고. 왜? 당신 죄인이니까 당신이 뭐 깨끗한 줄 아냐고. 더러운 것들이 맨날 들어갔다 나갔던 교회에서 싸우는데 그렇게 나쁜 놈들이지. 나는 그래. 협동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저걸 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훨씬 더 나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에게 공격하는 장로님 그건 아니죠.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그랬어요. 그럼 그러나 전체 우리 교회- 그 장례 비용이에요. 네. 시신 모셔오는 거 와서 예배를 드려 전체 장례 비용은 다 들어가 버립니다.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교회 나오는 건 별도예요. 관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건 별도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이 교회 목사님들하고 경조부 저기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하면 좋아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걸 하면서 22년 동안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진을 놓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사진 놓고 리본 하면 안 돼요. 그건 불교에서 온 거예요. 오케이? 딱 갖다 놓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로 와서 다 장례를 드려 뭐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국밥 해주고 한 그릇 먹고 부조하고 그래야 뭐가 남든지 뭐 도움이 좀 되지 뭐 가서 뭐 28불짜리 하나씩 다 먹어버리면 안 되거든. 왜냐면 부조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 도우려는 거잖아. 그 집에 장례비도 그런데 아주 그냥 2,000불, 3,000불 등 한다고. 어떤 사람 보면 오면은 별거 아닌데도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그러면 뭐 허리 부러져요. 정말이야. 저는 뭐 그거 하도 많이 하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장례 이거 넣고 여성교회 같은데 장례 꼭 기억하세요. 여성교회 같은데 부탁해서 국수 마세요. 그 다음에 국밥 하세요. 우리 이댁에 도와줘야 되니까 와서 딱 교회에서 먹고 간단하게 먹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다 해결돼. 팬데믹 때 더 좋잖아. 딱 그렇게 해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우리 장의사 와서 아버지 어머니 비윙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간식 장에 가면 오지. 어떤 사람들 그 보기 싫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 지나간다고. 왜냐면 이쁜 사람이 이쁘지만 어떤 사람 참 힘들게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막 화장을 하면서 어떨 때 막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해요. 그래서 꼭 가족들한테 그래요. 꼭 보시고 오픈하고 싶으면 오픈하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다 오픈하고 싶어 하는가 봐. 남들은 막 겁을 먹는데 막 머리도 꾹 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교통사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꼭 교회에서 사진 놓고 장례를 딱 드리고 가족들만 가라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 집에 아무 때나 와가지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반 시간 같이 가족들끼리 기도하고 저끼리 앉아서 보고 이 얘기도 하고 있다가 떠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딱 만나서 해결하면 좋죠. 그래. 오케이? 깨끗해요. 그게. 미국 사람들 다 그래요. 이거 아시?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제가 지금 47년째 미국 사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한국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는 미국 습관대로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그래 꼭 양복 입고 오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양복 입고 아니면 보통 입고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은요 빨간 넥타이 내고
아주 그냥 아루라 콤비 딱 입고 와서 그냥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의복에 대해서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딱 한 가지 내가 오락하는 초청 안 하는 사람이 오는 걸 봐. 그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카케이션들, 스페셜 백인들. 저 미국 백인 사회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오라 소리야 초청 안 했는데 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주이떠주 다 온다고. 친구의 친구까지 다 오니까. 뭐 좋죠. 와서 부조해주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례 문화에 앞장섰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와요. 교회에서 하면. 딱 그냥 해놓고 예배도 교회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타 치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가 뭐예요? 천국 같잖아. 즐겁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걸 대찬성입니다. 또 장례 비용 중에서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그 뭐 대관료라고 그러나 그거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대관료가 아니고 전체 다 한테 포함돼서 우리 2,800원. 그러니까 시신을 픽업해 오고 그 다음에 그 방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옷 다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다 하고 관에 입관시키고 그 다음에 차로 모시고 저기 장지까지 가고 다 합쳐서 그걸 장례비라고 해요. 퓨너럴 서비스 2,800불이라고요? 2,800불 지금 현재 그래가고 그러면 만약에 토요일 교회에서 날부터 엑스트라 400불 받는데 노즐에서는 800불 받아요. 우리 400불밖에 안 받아요. 왜냐면 오버타임이니까. 그럼 교회에서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국은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 400불 코치비까지 남아요. 추가로 그렇죠. 더 비용이 더 그 늘어나는 거예요. 코치는 차지 안 해도 우리가 그냥 400불만 납니다. 우리 다 차지 못해요. 한국 분들한테는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가 있잖아요. 일일이 아이다마지 다 해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박 장로님 보내오고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랑의 교회 꽃은 또 후리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소개해줍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10% 제가 목사니까 죄송해요. 잘 그렇게 잘 하고 사람들만 거기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시간이 너무 넘었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여기에 10분 정도 그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여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은데요. 미리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런 걸 주셔서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상하게 이런 걸 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분명히 얘기하지만 죽습니다. 언제 죽어요. 근데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드렸어요. 하나씩. 예, 요거 하나씩 받았어요. 요걸 보면 요게 장례보험인데 요걸 뭐냐면 들어보세요. 지금 말기 환자라도 이걸 주세요. 제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말기 환자라도 만 2년만 살면 100% 커버 다 돼요. 다 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82세까지 말기 환자라도 들면 80세 들었는데 82세에 돌아가시면 2년만 됐으면 10년을 더 내야 되는데 8년을 내지도 않고 스탑하고 장례 비용이 7,000불로 들었으면 7,000불이 싹 나가요. 2년 안에 돌아가시면요? 2년 안에 말기하고 2년 안에 2년, 24만. 아 2년 채워야 되시는 No, 아니요. 10개월 되면 10개월치만 나와요. 퍼센트제가 나와요. 아, 근데 거기는 뭐 커버됐냐 보세요. 장례보험 밑에 보면 장례비 그 다음에 요 꽃은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겉관 그 다음에 비서 그 다음에 여기 장례 비용 된데 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쓰잖아요. 근데 관을 딱 넣으면 그 관을 줘요. 그 관이 예를 들어서 2,000불짜리 넣었는데 이게 5,000불이 되면 상관없어요. 10년 후에도 그 관을 줘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플랜이 있으니까 암 환자는 무조건 드는 게 좋아요. 네. 만 82세 미만은 10년을 들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낼 필요 없어요. 매달 내는데 한꺼번에 다운페이도 없어요. 매달 직접 퓨너럴 인슈런스 컴퍼니로 보내면 돼요. 거기 아니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면 돼요. 금액이 이불이 있으니까.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면? 보통 나는 드는 게 6,500원에서 7,000불만 들어나요. 우리 집에서 드는 비용은 다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월페이로 했잖아요. 월페이를 하죠. 그럼 대충 사람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나이가 많으면 조금 더 들어가요. 140불 대가 70살 되면. 그 정도. 그러나 50살 되면 뭐 한 60불, 70불 되죠. 그렇게 드러나놓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들었는데 10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죽으면 저 관을 카퍼를 썼어요. 저는 나무관을 싫어해요. 이번에 우리 장인도 구리를 썼어요. 네, 구리로 다 해드렸어요. 제가 22년 전에 했는데 15,000불짜리 구리관이에요. 그걸 해드려서 이번에 해드렸어요. 작년에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비용을 딱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꽃값, 그 다음에 산에서 파는 작업비 요것만 들어가요. 그럼 세이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 들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와서 들면 이거는 매장인 경우죠. 매달 만약에 화장인 매장. 경우는 화장도 들 수 있어요. 화장도 들 수 있어요. 암 환자가. 화장은 들어도 한꺼번에 내지 말라고 그래요. 조금씩 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냈다가 2년만 살면 그 다음 나머지는 안 내도 되는데 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만 2년만 뭐 다른 사람은 못 들어줘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죽어버리면 자기네들 받았던 커미션을 다 개어내야 되지만 나는 장례사를 하기 때문에 커미션이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장례를 해주니까. 이게 다른 분하고 차이점입니다. 제가 주인이니까. 오케이? 요걸 꼭 많이 선전해 주세요. 여러분도 꼭 필요한 게 부모님들이 누구 들어놓으세요. 교회 목사님들도 꼭 필요해요. 교회가 나중에 큰 적이 안 되더라. 교회인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들어놔주면 좋아요. 또 뭐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 야. 코비드 이후에 야. 코비드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야. 지금 그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코비드는 우리가 코비드를 해도 다 해드려요. 딱 저게 방부 처리하고 하면 코비드가 없어요. 병균이 없어요. 그래서 다 보고 다 해요. 예, 다 해드리는데 요즘 코비드로 죽은 분이 없어요. 미디어만 떠들지 안 죽어요. 예, 여러분 마스크 쓰고 앉았는데 어떨 땐 내가 보면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들 벌써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멘탈리티가 벌써 하면 갔어. 뭐 코비드. 여러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년에 4만 명이야. 근데 지난해 독감으로 죽은 통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왜? 다 코비드로 다 걔네들이 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아니요. 이거 독감이랑 똑같이 이제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제 얘기는 뭐냐면 꼭 안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교회 예배 시간에도 벗어요. 찬송할 때만 쓰고 목사님 설교 때는 벗고 조용히 있다가 또 찬송하면 쓰고 해요. 답답해서 못 있겠어. 숨을 못 쉬겠어. 나이가 들어봐야 거짓말인가. 숨 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답답하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코비드로 돌아가신 분들은 돈도 병원에서 그 릴리즈를 시신을 안 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아니요, 다 해요. 한 서너 장 다 해요. 우리가 코비드로 돌아가신 분들은 가족 올 때 우리가 전부 완전 부장해가지고 가요. 그 대신에 시신 픽업 비용이 250불 엑스트라 들어가요. 왜냐면 전부 다 완전 부장 시까지 이 장갑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옷이 있어요. 그걸 입고 한 번 갔다 오면 싹 벗어가지고 근데 한 사람 못 가. 꼭 두 사람 가. 싹 벗어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그걸 또 저 방부 처리를 하는 사람이 이거 저기 뭐야 화생방 그거 하듯이 이런 걸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옷 입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요. 그것만 꼭 이해하시면 다른 거 없어요. 다 해드려요. 그대로 해면 딱 방부 처리하면 그 다음에 no problem at all. 딱 우리가 다 입혀줘요. 그 다음부터 병균이 없어요. 왜냐면 포르말린을 하거든요. 독한 약으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예. 또 뭐 다른 게 있어요?